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만 인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어디서나 이렇게 조금 틈을 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 말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몇 분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다가 뭐 어제 뭐 했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시는데 좀 이따 친교 시간에 하셔도 되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 되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서울에서 어느 그 장로님이시고 어느 대학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그 좀 삐지고 좀 여유 있는 데 쓸까 하고선 조금 이렇게 삐지고 가는데 저쪽으로다가 자리가 한 2자리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앉아요. 저기 앉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자리로 막 가서 거의 다 갔는데 그냥 코를 잡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거기에다가 그냥 다 튀어나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앉아서 그 근처에 갈 수 없을 만큼 냄새까지도 코를 막고 돌아서서 다시 이 자리로 오는데, 잠시 후에 어느 양복을 입고 아주 신사되시는 분인데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걸 보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가방을 열고 이제 뭐 이렇게 휴지를 꺼내가지고 다 정돈을 합니다. 그러고 신문지를 찾아가지고 신문에다가 그것을 다 싸가지고 다음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얼른 버리고 그 지하철을 타더래요. 이 장로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가서 오히려 그걸 다 깨끗이 청소하고, 저 사람이 여기 옆집 직원도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기에 그냥 신사인데 그러고 오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리는 곳에 따라 내렸답니다.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장로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경기도 평촌인가 거기 작은 교회에 1년 전에 집안이 파탄이 나고 또 자기 그 기업이, 자기 하는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데, 그래서 도저히 살기 힘들다 생각할 때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 첫날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그 말씀으로다가 그냥 날아갈 듯하는 그런 기쁨이 들더래요. 날아갈 듯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일들이, 지은 죄들이 생각나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예배 끝났대. 그 시간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의 모든 시간이나 순서나 집회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본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평신도지. 근데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여기에 세워준 것은 나에게 여기를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셨다,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일꾼들이 갖춰야 될 우리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전에 교황양교에 다녀간 뒤로 뭐 제가 천주교를 뭐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 천주교로다가 약 한 70만 명 정도까지도 보고 있고, 그렇게 이 종교를 바꾸겠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다, 그런 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한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뭐 가난한 자 찾아,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그 쓰레기 치우는 거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거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그거예요. 첫째는 제가 사역을 맡고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정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겠느냐. 오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삶을 강하게 나타내고 강하게 증거하고 강하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일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일꾼으로 세 가지로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해가지고 다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고 뭐 이런 그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되라고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난이 없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아픔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부분에 보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으로서 제일 고난이 뭔 줄 아세요?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군대에서 한국에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는 복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지요. 물론 아주 터무니없는 것으로다가 뭐 시키고 군대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월남 스키부대 출신들이 뭐 여러 군데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군인 그 제대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군대 얘기들을 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건 택도 없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로다가 밑에서 자기 부하들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군대예요. 저도 군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다 그런 것들이 군대인데 군대 가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뭐냐면은 여러분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냥 몸으로 따르는 것은 내 생각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동의만 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따르는 것은 그거는 이지고잉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첫째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생각은 이건데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하기에는 이것이 아닌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속으로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내 경험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택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봐도 이건 전혀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내 사람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럼 그냥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이나 이런 아픔이 없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아닌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에 내가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주 지난주서부터 해서 한 열흘간 우리 교회 스페니시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줘가지고 밑에 공사를 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스페니시 형제들에게 이 갈비 파티를 해드렸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목사님서부터 해가지고 싹 오셨어요. 얼마나 잘 치우시는지. 근데 이상천 집사님이 그런 스페니시 음식 기술이 있는 줄은 아주 얼마나 또 그냥 샐러드랑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잘해놨는지 콩알 하나까지도 다 싸가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할 때요, 우리 시설부와 관리부에서는 매일마다 와서 뭐 11시, 12시까지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와치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거 시키면은 이 교회와 교회하고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그분들이 자기들 몸살이지 않냐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일을 할 때 제가 수요일 날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지난주 한참 그냥 막 밑에 공사를 뜯어내고 그러는데 한 11시가 넘어가지고 밖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킥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고 얼른 뛰어나와요. 저는 뭐 웃었으니까 저는 보니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그냥 탁 고장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면서 바퀴 하나가 그냥 직각으로 돼버려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들여다보더니 그러니까 그 일하고 있는 스페니시 형제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거리니까 위험하니까 그 차를 들어서 조구에다 올려놓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투피드해요. 그 말도 안 되지. 그 차 혼다 아코든가 그 차였었는데 그 차를 한 20-30명 되는 그 스페니시 형제들이 그걸 들어서 올린대요. 그걸 들 수가 있습니까? 뭐 들기 좋아서 들 것이라도 딱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런다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밑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그 목사한테 이거 스투피드한 거도 모르냐 그러니까 씩 웃어요. 들리니까 그게 들립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밑에 사람이 깔린 거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차 사고에서 저 사람이 지금 차에 치였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누군지도 모르게 신고를 해가지고 한 2-3분 후에 여기 소방차, 뭐 불자동차 하여간 경찰차들이 이에 꽉 찼었어요. 그 차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기에 뭔지 모르고 온 거예요. 저는 그냥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밤늦게 문을 다 열어놓고 불 켜놓고 공사를 하는데 그게 신고를 하게 되면 옆에서 신고하게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얼른 저는 그냥 제 사무실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가나 그걸 보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는데 그 내용을 듣더니 그냥 웃으면서도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경찰이 그래준 것 같아요. 토니카 불러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차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다른 길에도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기서 놀란 게 한 명도 불평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차에 붙었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루이스 장로는 똑똑해요. 그래서 루이스 장로한테 그랬어요. 너 저거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씩 웃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끝났네. 그래. 너 그거 왜 그거 했냐?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요. 스투피드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가 명령하니까 한 사람도 어김없어요. 뭐 저만 봤으면 그렇죠. 그때 같이 와서 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틀렸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 경험으로는 아주 스투피드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포기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는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지혜이고 하늘나라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주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러나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리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에 지금 목사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금방 지나면 예 그러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마땅히 당연히 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내며 감수해 나가며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군인에게 4절 말씀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모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엘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다윗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지금 베들레헴 성을 빼앗겼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자기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밤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윗이 지금 독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좀 떠다 줄 사람 없을까? 그걸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옆에 있던 그 세 병사가 들었습니다. 그 세 병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갑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영토예요. 그 성문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블레셋의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뜨기 위해서 여러분 물 떠오기 위해서 그 포위망을 뚫고 지금 산성에는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누가 나에게 그 물 한번 떠다 줄 사람 없을까? 그 독백같이 여기며 그와 말한 그 말이 들려지니까 세 명의 용사가 그 옆에 있다가 즉시로 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왕이 줍니다.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다윗이 먹고 싶어서 떠오라 그랬지만은 다윗이 먹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세 명의 용사의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포위망을 뚫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그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건 헌신입니다. 지금 다윗이 모집한 군대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 중에서 세 명의 병사가 충성을 각오하고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들고 울었겠죠. 벌벌 떨었어요. 야, 이런 충성이 있나? 그러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세 명의 병사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를 쏟아부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칭찬을 들은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알았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꾼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결단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도 한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뭐라고 나무라고 이제 힐문할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저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그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그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지금 이 나도 한 옥합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가 기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나도 한 옥합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먹으라고 떠온 물이지만은 샘물이지만은 이거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용사들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쏟아버려. 알았습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 주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있게 주님의 것을 구분해드렸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뭐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병사들은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건 내가 받을 것 아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병사들로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모집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세용사는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 그거 안 해와도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거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이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나무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진에 있는 그 물에서 물을 길어오겠다 그러는, 거기에서 그 병사들이 충성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부르신 자를 위하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새 병사들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다윗의 충정 아닙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5절 말씀에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이제 경계하는 자로다가 이렇게 비교합니다. 경주하는 자를 비교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 다름질하는 거, 여러분 뛰기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였었는데 단거리에서 육상 선수였어요. 100m와 400m에서.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우리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전국체전입니다. 이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래요. 그 동네 그 리에 국민학교가 있죠. 그 리에서 국민학교에서 거기서 1등, 2등 2명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면대항이 있습니다. 면에서 또 거의 경기를 해요. 비딩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또 해가지고 2명을 뽑아요. 그 면에서 또 해가지고 군으로 가잖아요. 군까지 가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까지 갔거든요. 그 군까지 2명 닦아요. 군까지 2명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군들이 모여가지고 또 2명 뽑아가지고 도로 가요. 그 도로 가는 것은 진짜 선수지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 도까지 가면은 그것이 뭐냐면 전국체전이에요. 강원도 대표로다가 전국체전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군까지 갔어요. 군까지 100m, 400m 갔는데 100m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이퀴먼트, 제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장비가 열악해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이 2명 뽑는 데서
400m에서는 제가 2등으로 들어와서 뽑혔습니다. 뽑힌 줄 알았어요. 근데 400m를 돌려면 여러분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도니까 이 출액에서 요 맨 운동장 안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출발하고 이랬잖아요. 육상 얘기 못 보셨어요? 제가 꼭 다른 나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하는데 제가 그 출발하는데 그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뛰면서도 조금 안쪽 선을 좀 밟은 것 같은데 이 심판하는 사람이 제가 안쪽에서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실격 처리해가지고 2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정말 2등을 했으면 도까지 나가는데 도까지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상당한 부상도 주어져요. 근데 거기서 실격이 돼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오늘 경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경기하는 것은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경기에 있어서도 법이 있듯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 무엇이 우선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레귤레이션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말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법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실격입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런 기초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니까 그것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섬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자들은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를 모르는 오래된 분인데 그 작가를 모르는 분이 없다 그럽니다. 그 작가가 우리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보게 되면 그 책에 그 자기의 자서전가도 같은 그런 책이 거기에 보면 가정부 에밀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갈브레이스 씨가 작가인데 글을 쓰고 그 연구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낮에 좀 쉬려고 자려고 그 가정부 에밀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라 그래요. 이 가정부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작가 이 갈브레이스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백악관에서 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존슨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브레이스 씨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께서 누구 전화도 바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꼭 한 번만 좀 바꿔달라. 괜찮으니까 좀 바꿔달라. 이거 급한 일이다. 그러면서 바꿔달라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기 나라 대통령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안 바꿔주고 끊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갈브레이스 씨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 가정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존슨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깨우지 말아서 안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브레이스 씨가 웃습니다. 그 정도는 깨워야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대통령이 60대는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전화 받았던 사람 누구냐고 물어요. 할아버지 가정부다 하니까 그 여자를 우리 백악관에 좀 보내줄 수 없겠냐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이게 일꾼입니다. 일꾼은 부르신 자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에서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니. 바울사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고집할 때 처음에는 저 사람 고집불통이고 저 사람 앞뒤가 꽉꽉 맥힌 사람이라고 욕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면서 보세요. 그 사람 존경합니다. 전화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꽉꽉 맥힌 사람이 딴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어쩌자 그 전화를 바꿔주질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대통령 전수는 머리가 있으니까 금방 백악관에 좀 쓰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리가 위에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게 놓고 내가 따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게 백악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로 수고하는 농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인내로 수고하는 농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일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농부의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면 금방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농부는 이 씨를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을 잘 가꿔가지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도 추수하기 바로 전에 그냥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그 다음에 또 열매를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인내를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농부예요. 그런데 일꾼을 농부로 비교합니다. 여름철에 콩밭 매보셨어요? 콩밭 매보셨어요? 쓱 웃으시는 분은 콩밭 매보신 분이고 전혀 뭐 콩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콩 잡수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콩밭 매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매봤어요. 근데 그 김맬 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더운데 그 자꾸 이렇게 찔리기는 하죠. 땀은 비어도 나지. 그 왜 그렇게 진도는 안 나갑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김 매면 그것을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졸여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추수하기 전에 무슨 바람이 크게 불게 되면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게 농부들의 상태입니다. 농부들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농사를 해가지고 배추 농사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너무나 풍년이래 가지고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열매를 거두는 다 수확을 해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밭에서 그냥 썩혀서 다 버리더라고요. 그걸 걷어들였다가 그거보다도 그게 더 비싸니까 너무나 배추값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것을 다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년 1년 어떻게 삽니까? 이게 농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델로 우리 일꾼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농사 1년 망쳤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 거둡니까? 그대로 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면 열매를 확신하면서 우린 반드시 주시잖아요. 농부가 그렇게 기대하며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에 하나도 거둬들일지 못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늘나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로 수고하는 그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음성보다 더 큰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주님 앞에 이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